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광야에서 물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심을 받고요, 목마름과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오늘 출애굽기 17장은요, 광야 여정이 낭만이 아니라 현실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아직 멀었고요,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거친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르비딤은 이동 중 잠시 머무는 지점이었지만 백성에게는 생존이 걸린 현장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지쳐 있었고 마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요.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싸움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니 우리가 보기에 이제 좀 편해져야 할 때 같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현실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조금 풀리는가 싶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가 싶을 때 갑자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마치 인생의 싸움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본문에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벼운 말다툼일 뜻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전투, 생존을 건 충돌, 삶을 흔드는 공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싸움이 찾아옵니다. 싸움이 왔다고 해서 믿음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시죠.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요, 나가서 맞서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책임을 가지고 서는 걸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아말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 오늘 제 삶에 아말렉 같은 싸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끌려 도망치지 않게 하소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되 주님을 붙든 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의 전장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을 뽑아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죠.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기 보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자주 힘, 능력, 주도권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팔을 든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반대로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세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손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줄어들고요, 마음이 급해지고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아말렉이 이기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성경은 믿음의 영웅 모세를요 초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세도 피곤합니다. 모세도 지칩니다. 지친 상태를 그대로 두면 결국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 결국 전장에서까지 밀리고 맙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는요, 혼자서 불타오르는 결심만으로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가 내 손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낙심할 때 옆에서 같이 버티자고 말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지칠 때 혼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론과 훌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저도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제 삶의 전장 속에서도 기도의 손이 해지도록 들려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끝까지 들려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붙드십니다. 지칠 때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버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기록하라고 할까요? 기록은요, 기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립니다. 기적을 경험해도요, 금방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승리가 내일의 불신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이죠. 전쟁터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모임의 기준이 됩니다. 깃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죠.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누구 편인지 누구의 군대인지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요, 모세 니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모세가 잘해서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깃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승리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깃발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이름이 깃발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내 재물이 깃발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내 계획이 깃발이 되면 쉽게 무너지고 말죠.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깃발은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은 평생 문제만 생긴다는 어떤 그런 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무너지는 쪽에 서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에는 작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아말렉, 낙심이라는 아말렉, 분노라는 아말렉, 유혹이라는 아말렉, 관계의 상처라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요, 평생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평생 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한복판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게 하소서. 승리를 제 자랑으로 남기지 말고 제단처럼 예배로 굳히게 하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흔들린 방향을 바로잡아 주소서. 오늘 새벽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오늘 우리의 마음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싸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담대히 서게 하소서. 주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지친 팔에 새 힘과 믿음의 동력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 예배로 주님의 깃발 아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 사람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싸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주할 일터의 과제와 가정의 책임, 관계의 갈등과 마음의 염려 속에서도 혼자 버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손이 쉽게 내려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만 잠깐 뜨거워졌다가 금세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상황이 흔들려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한 동력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낙심한 자를 세우며 지친 자를 쉬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나간 승리를 자기 자랑으로 남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깃발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에서 예배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선택과 습관 속에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하시며 작은 순종을 통해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정렬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부부와 자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해와 이해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병든 몸에는 치유를,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믿음에는 견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는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헛된 염려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공급과 길을 주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어둠이 짙을수록 주님의 빛이 더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며 우리를 둘러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버티게 하시며
예배로 승리를 굳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